아침을 여는 큐티, 오늘 큐티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세차 자주 하시나요? 저도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요. 가끔 기분 좋게 세차를 했는데 그날 비가 와요. 그러면 한숨이 나옵니다. 정말 차가 깨끗해졌는데 더러운 게 묻고 지저분해지고 그러면 정말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말이죠. 남이 세차를 했는데 비가 와요. 그러면 어때요? 노 프라블럼이죠. 기분 나쁠 이유가 없죠. 더러워지든지 지저분해지든지 남의 차인데요. 뭐 신경 씁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죠. 세상 사람들이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기대, 아버지의 사랑, 바로 그것이죠. 오늘도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에 은혜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이러한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요, 넓은 의미로는 공식적인 예배 참석 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또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총회의 중요한 직책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오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1절에요. 성적인 문제를 가진 자들은 여호와 총회에 못 들어온다. 또 2절을 보면 사생자도 안 된다.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창기의 자녀들, 또 성기가 손상된 사람들, 이들은 절대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가나안의 이방 종교의 예식과 관련된 겁니다. 우상 풍습을 따르다가 신체의 일부가 훼손됐거나 가나안의 음란한 풍습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 바로 그들인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세상 문화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철저하게 구별하셨어요. 절대로 이들과는 섞여서는 안 된다. 이들과 멍에를 함께 메어서는 안 된다. 저는 오늘 진리와 생명이 아닌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만남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경계해야 할 세상 문화, 내가 거절해야 할 옛 생활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면 무엇입니까? 3절을 보니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도 총회에 못 들어온다. 왜냐? 과거에 너희들이 힘들게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은 떡과 물로 환대하지도 않았고 발람을 통해서 저주했기 때문이다. 그 죄로 말미암아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러나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에돔은 너의 형제 민족이었고 애굽은 너희가 어려웠을 때 피난처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총회에 허락된 자들, 금지된 자들, 그 기준이 뭘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거룩함입니다. 내 백성의 거룩함을 해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그 흔적을 가진 자들, 그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푼 자들이냐, 아니면 내 백성에게 저주했던 자들이냐. 내 백성을 돕지 않고 호의를 베풀지 않고 저주했던 자들, 그들은 나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내 백성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푼 자들에게는 나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엄청난 자부심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너희들 들었지?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내 편이라고. 또 6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누구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란 겁니까? 내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던 자들, 저주했던 그들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에게 평안과 형통을 주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신 거예요. 너희가 감히 내 백성에게 이런 식으로 취급했단 말이야? 너희들 큰 실수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라는 확신과 자부심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날 축복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도 복을 주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은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돕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고 너를 구원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고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과 형통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담대함과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과 자부심을 갖고 세상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